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길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야죠.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주님이 좁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만 찾아가려고 한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이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넓은 길을 찾아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가면 그거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자꾸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 뭘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좁은 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딱 부딪히는 좁은 문이 주일 성수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일 성수. 그럼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셔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죠. 근데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렇게 안식일까지 만들어 놨지만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창세기는 어디를 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아브람의 후손들, 그들이 꽤 숫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요,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십계명에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십계명 속에 법으로 넣어서 제정해 주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20장 1절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방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출현했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셔서 요 시내산까지 온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계약으로 맺자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계약서, 그게 요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11절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 1장 2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때 이후에 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 아담이나 하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식일 지켜 이런 걸 법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이 뭔지 몰랐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셔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좁은 문,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안식일을 매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처음 출발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좁은 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 안식일을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매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다 보면 이상하게 주일날 손님도 자꾸 찾아오고 누가 만나자는 날도 그날 하자 그러고요, 어디 갈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데 또 빠지게 되면 괜찮은가 봐 하고 그냥 또 계속 또 빠지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꽤 있단 말이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자꾸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피치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내가 가야 될 좁은 길이다 생각하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16장에, 요 앞에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그때 안식일을 가르쳐요. 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7일인데 내가 6일 동안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지만 7일째는 안 준다. 그러니까 7일째는 거두러 가지 말고 6일 날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2배로 걷어다가 놓아서 7일 날 그걸로 먹어라. 다른 때는 2배로 걷어 놓으면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되어지는데 요 6일째는 2배로 걷어도 절대로 안 썩을 테니까 6일 날 2배로 걷어. 그러면서 내가 말한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거기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법에다 딱 집어넣고 법을 지켜라, 이건 법이니까 지켜라,
그럼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죄예요.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이거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죄로 처벌할 법의 근거가 없으면요, 누가 봐도 이거 죄인데 처벌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뒤에 이제 법을 만들고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처벌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민식이법이 뭔가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 차가 운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쌩쌩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나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민식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나면서 학교 앞에서는 이제 30km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벌을 세게 줍니다. 보세요. 학교 앞에 가면요, 요새 CCTV 다 해놨어요. 그리고 30km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을 차도에도 시뻘건 페인트를 다 칠해놨어요. 그 도로 이 옆에는요, 노란색 페인트로 다 금을 거놨어요.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해놓고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달리는 사람, 그럼 무조건 카메라 찍혀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앞에서 쌩쌩 달리니까요. 근데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학교 앞을 쌩쌩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여전히 발생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 참 못된 사람 저거.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쌩쌩 다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법이 없을 때는요, 쌩쌩 달려도 우리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아이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학교 앞에 무조건 30km 이하예요. 이 일반 도시 안의 도로에서도 50km 이상 달리면 그것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뭐 CCTV 안 달려 있어도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딱 잡으면 그거는 100% 벌금을 내야 돼요. 이 도시 안에서는 무조건 50km 이하예요. 그리고 학교 앞을 만나면 거기는 30km 아래로 달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법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도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법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지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져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가지고 안식이라는 걸 지키기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7일째는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거두러 가지 마. 근데 이게 말 안 듣고 꼭 7일째 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청개구리도요, 엄마 죽고 나면 그때서 눈물 흘려요. 그때서 내가 우리 엄마 말 참 안 들었는데 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키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뜻과는 안 맞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아주 청개구리 짓 하니까 너 내가 죽으면 저 냇가에다가 내 무덤 만들어.
엄마는 이제 워낙 청개구리 짓 하니까 그것도 안 듣고 엄마 말하고 반대로 할까봐 냇가에다가 무덤 만들라고 그러는데 죽어서 말을 들었으니 이게 엄마 말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으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죠. 이게 첫 번째 좁은 문이에요. 그러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닥치는 문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이거 부담 안 느껴본 사람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부담 안 느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이라는 게 딱 걸리면서 아, 이거 좁은 문이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야곱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11조 드려라 하는 얘기 없어요.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보니까 11조를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11조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요 십계명이 만들어진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내 백성은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도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거두게 되어질 때 그때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을 정식으로 율법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 백성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10개를 주셨으면 그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개를 주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드리고 9개는 너희가 마음껏 써라, 이렇게 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뭐냐면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나한테 주시며 마음껏 쓰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쉽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11조가 정말 커 보여서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좁은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의 문도 좁지만 여러분이 이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11조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믿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걸 손에 들고 발발 떨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그 11조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꼭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드리고 나면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느냐,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 못 들어가느냐, 여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미 11조를 드리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드리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11조 가지고 발발 떨지 않아요. 자신 있게 드리게 되고 오히려 11조를 드리면서 내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도 11조를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믿음이 그 수준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좁은 문인데 잘 통과했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11조 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커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조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10분의 1, 10만 원을 11조 드릴 때 사실은 그 사람이 90만 원 갖고 생활하기에는 모자라요. 그죠? 90만 원 갖고 요즘에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모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 90만 원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겁이 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나 이거 드리고 나면 마이너스 인생인데, 빚져야 하는 인생인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아껴서 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10분의 1을 안 드리고 요것까지 내가 써야 내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고 그것까지 다 10분의 1까지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구멍이 또 뚫려요. 쓸 일이 더 많이 생겨져요. 그 10만 원 11조 안 드려도 또 모자란 꼴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드려도 모자라고 안 드려도 모자라고, 그러면 드리자, 이런 배짱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믿음도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모자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모자라는데 드리고 나면 이상하네, 안 모자라네, 이게 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메꿔주고 채워주고 그래가지고 안 모자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못 가던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놀랍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정말 좁은 문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5절도 한번 읽을게요. 이게 여기서 심는다는 게 뭔지를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아니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연보를 해라. 그런데 그때 연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내가 가서 헌금을 하자 했을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내야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조금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심는 거는 우리가 많이 심잖아요. 왜냐하면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심을 때 항상 더 많이 심기를 원해요. 그 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니까 자꾸 땅을 넓혀가지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이거를 심는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심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 걸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기쁘게 하라는 거죠. 심을 때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는 건데 없어지는 건데 썩는 건데 하면서 이걸 바들바들 떨고 인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둘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조금도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마라. 이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 앞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광고로 했죠. 이 통장 드리는 거 하고 또 선교사님들 백신 맞추기 프로젝트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목사님이 자꾸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은근히 마음에 부담으로 받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감사하게도 그걸 부담으로 안 느끼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미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헌금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거는 심는 거다. 심을 때 많이 심으라 적게 심으라.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헌금의 문을 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좁은 문, 저는 그 성경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교회 와서 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할 마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진짜 초등학교에 이런 책 주면 아무도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갈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은 글씨도 크고 그림도 많고 글씨 별로 없고 그러죠. 그래서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보게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66권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이거 하루에 3장씩 읽어도 1년이 걸려야 한 번 읽는다고 하니까 이제 겁나는 책이에요. 겁나는 책.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도요, 교수님이 무슨 책 사라고 이렇게 자꾸 소개하고 사야 된다고 말해서 서점에 가서 보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겁부터 나요.
저거 다 읽고 레포트 써야 되고 저거 다 읽고 논문 써야 되고 그러려면 저런 책을 막 몇 권씩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얇은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던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이 두꺼운 책 보면요 진짜 겁나요. 근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얇은데 참고서는 이렇게 두껍어요. 수학의 정석, 성문 영어 이런 거 막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떼버려요. 그래야 진짜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책이 두꺼워서 벌써 사기 싫어요. 아유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두꺼운 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 오는데 이렇게 책이 두껍고 크니 겁나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했을까요? 못 통과했을까요? 그 사람 좁은 문 통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문을 통과하십시오. 예? 우리 몇 번씩 읽어야 된다고요? 나이만큼 읽으라고 그랬죠. 우리 소우순 집사님 바빠요. 나이만큼 읽으려면 죽기 전에 다 읽어야 돼. 여러분 부지런히 읽읍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만큼 깨닫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성품도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멀리하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신 있게 성경 매일매일 하루에 3장 이상 읽는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꼭 읽는다. 그런 사람은 진짜 여러분 존경해도 돼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겠구나. 그런데요 성경 몇 번 읽었는지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엉터리구만. 교회 30년 다녔네, 50년 다녔는데 그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은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좁은 문 여러분 좀 잘 통과합시다. 매일매일 하루 3장씩 읽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잃어버렸어요, 성경 읽는 거. 그죠? 여름같이요 이렇게 덥고 그러면요 성경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요. 그래서 안 읽고 싶어요. 드라마처럼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드라마처럼 재밌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는데 대부분은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 읽다 보면 졸려. 하여튼 잠 안 오시는 분은 성경 읽으시고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성경이 수면제 같아. 잠 안 올 때는 성경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꼭 그렇게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여러분이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3장 이상 읽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는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 이 좁은 길이지만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 어려우고 힘든 길이지만 매일매일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지 맞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잘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딱 하고 끝낼게요. 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졸리고 그럴 테니까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이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좁은 길이 많지만 여러분, 어떤 좁은 문, 좁은 길을 만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